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강의 구주 시리즈 흔들리지 않는 삶, 오늘 6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 테스트입니다. 다니엘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걸쳐서 말씀이 진행되는데 7번, 그러니까 7번이죠. 7번을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던 얘기를 찾아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뜨거운 용언어 속에서, 그리고 그 용언어 안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거 이제 오늘 하나가 바로 오늘인데, 오늘은 바로 느부갓네살.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앞선 설교 가운데 거의 서론에 계속 등장했던 표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테스트를 주신다, 또는 시험을 주신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과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전에 그 주는 것을, 너희가 받는 것을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가 그것을 다룰 수 있겠느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것이죠. 이게 제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몰라서의 궁금함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책임감, 더 큰 축복, 더 큰 성공이나 더 큰 번영 또는 형통함들, 더 큰 어떤 영적 경험들, 이런 것들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돈 쓰기를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마냥 사고 싶은 한 학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한이 없는 무제한 신용카드를 쥐어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면 안 돼요. 제한이 있는데 좀 많은, 근데 그거 쥐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막 쓰겠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름 대면 다 아는 여러분들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자녀 경제 교육을 이렇게 했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요? 카드를 쥐어주면서, 신용카드를 쥐어주면서, 물론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가 한 달 쓰는 걸 보고 내가 이걸 계속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아들에게 카드를 쥐어줬대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카드를 쥐어줬대요. 카드를 쓰고 한 달을 썼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했을까요? 안 통과했을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통과를 했어요. 왜냐면 아끼고 써서 아주 그냥 아버지의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계속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했답니다. 테스트 통과. 그 다음에는 막 칼부림,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아주 경제의 관념을 가지고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더 큰, 여러분, 영적 경험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 체험이 있기 그만한 바탕이 필요합니다. 감당 안 될 만한 영적 더 가까이요? 네, 이렇게. 네, 저기 메시지가 오거든요. 가까이 되라고. 네. 그렇게 까먹었다. 어디 있어? 카드. 아무튼요, 여러분 하나님의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테스트에 여러분들 통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인데요, 제목과 같이 이 시험이 어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옵니까? 성공으로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공은 성공이지 시험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피부에 어렵거나 또는 질병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나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성을 만들어 가지고요,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나에게 왔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제가 본 케이스는 후자가 많아요.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뭐 물질이 넉넉한 것도 넉넉한 거지만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에,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데에다가 시선을 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실패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성공했는데, 세상에 바라보는 성공이요, 성공했는데 인생 망치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겠죠. 저는 본 적 있어요. 근데 예, 성공이 예를 들어서 성격을 바꿉니다. 관계를 틀어요. 때로는 부부 관계를 틉니다. 아니면은 도장 찍게 만듭니다. 아니면은 자녀가 부모를, 참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목숨을 위태롭게 할 때까지 협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바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들 생각보다 성공은 우리에게 큰 테스트입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하겠지만, 그것 떠나서 성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것이 마냥 우리에게 축복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성공을 잘 우리가 딛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안내하시겠지만, 그 성공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 성공은 우리에게 안 오니만 못하다 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 보시니까 은은 도가니에서 연단하고 금은 풀무로 연단하는데, 말씀 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뭘로 연단하느냐? 칭찬으로 연단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 마냥 축복이라는 거예요. 왔을 때 그 칭찬으로 여기고 그 칭찬을 잘 이용하여 내가 다시금 더 올라. 여러분, 칭찬받는 매 순간이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좀 칭찬을 많이 받았던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이런 말씀도 죄송없는데 워낙 잘나서, 그죠? 죄송합니다. 그냥 웃으라고 드릴 말씀인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되게 죄송해요. 여러분, 언제나 잘한다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연기도 노래도 너무 잘했었어요. 이런 얘기 제가 하니까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랬었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팩트예요. 네, 팩트 체크. 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실력이 느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지도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보니까 참 코가 찡하네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위 성공이라는 것 했을 때 올라오는 자만함, 오만함, 심리학에서 쓰는 이고 있잖아요. 이고. 그 자아가 계속 올라올 때 우리는 극히 주의해야 해요. 왜요? 칭찬받고 박수받고 성공이라는 감투를 계속 쓰게 되면 그 에고가 나한테 계속 올라오거든요. 내 자아가. 동시에 자아가 올라오면서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내가 올라오면 하나님은 내려가시게 되고 점점점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4장 말씀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 숙제 드릴게요. 37절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37절까지 다 읽으셔야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오만함과 내 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아니고 내가 준 거잖아,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 경고를 아니 내가 나의 도시, 나의 나라, 나의 영향력, 나 아이 하다가 아이고 하고 많은 상황을 4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2500년 전에 살았던 바벨론의 황제, 완전 제왕입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 아버지도 그 나라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젊은 영향력 있는 군대 장관. 특별히 가장 공로가 뭐냐면 아수르를 쳐 부신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아시리아를 그냥 다 쳐부셔요. 바벨론 전에 초강대국이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 정복해버립니다. 정복대장으로, 개선장군으로 일약 스타가 되죠. 어린 나이에 아주 총명한, 아주 성공적인,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바벨론의 왕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답게, 점점 강력하게, 점점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의 영향력을 더해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유다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 망가뜨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잔악함을 보였지만 그러나 또 총명함을 보여서 인재들을 죽이지 않고 아주 좋은 정치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나라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잔인한 군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진 보면 공중정원이라는, 여러분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바벨론 공중정원.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바벨론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십니까? 엄청난 건물을, 마치 피라미드 큰 성을 지어놓고 위에 물을 끌어올립니다. 펌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전기 꽂으면 올라가잖아, 물이. 어제도 추사했는데. 근데 그 당시 이거 없어. 근데 물 끌어올려가지고 저 위에다가 뭘 만들어요?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게 사진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진기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조감도, 이제 상상도죠. 예, 상상도겠죠. 그렇게 성공.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가 성공을 거듭하면서 빠졌다는 거예요. 자만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 상상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4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오만함에, 자만함에 자기 이고가 올라오고 있었는지를 오늘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약 50대입니다. 능숙해요. 품위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적입니다. 그러던 어느 때 성공에 거의 이제 뭡니까?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꿈을 꿉니다. 지난번 32년 전에 꿈 같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인지 뜻도 모르겠어요. 누구 부릅니까? 우리의 용사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주자 라고 꿈을 얘기해 줍니다. 이 당시에 또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정말 죄송한, 이 꿈은
왕에게 좋은 꿈이 아닌데요. 제가 왕에게 지금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교만함을, 당신의 오만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왕께서 지금의 태도를 바꾸시지 않으신다면 왕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삶이 제가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쓰레기통의 먼지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손톱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네가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이거 다 얘기합니다. 제가 쉽게 드렸어요. 4장을 다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그렇게 너는 모든 것, 게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정신이 없어서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까지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교만함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4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 꿈 해몽도 주시고 경고했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간 4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1년 뒤에 딱 12개월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저 사람 말고 그 그림 그 위에 딱 올라가서 내 왕국 나의 업적들 이보다 더하게 나가면서 교만함의 끝에 독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행하시게 되고요. 느부갓네살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통에 먼지마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을까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을 좀 더 천천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펜 드시고 이제 씁니다. 우리가 성공 가운데, 우리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끄는 건 무엇일까? 느부갓네살의 그 실패로 이끄는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이 적용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들, 어떤 여러 가지 유익들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원리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원리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끄는 것. 첫 번째, 너무 성공에 만족하고 그리고 심취합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느부갓네살은 너무 성공에 만족했고 너무 심취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도면 현실에 너무 안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 안주하게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이 잘 안주하게 됩니다. 4장 4절 말씀 보시니까 다니엘,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걱정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모습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어렵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둘 다 기도하면 좋겠죠. 우리는 1번을 몰라요. 1번 고르는 게 아니라 1번 많이 하십니다. 그죠? 네. 물론 2번도 많이 하시죠. 감사. 이게 축복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힘내서 기도하게 돼요. 사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예. 자, 일이 잘 될 때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다니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바다로 가는 겁니다. 너무 잘 풀려. 이렇게 좋을 데가 없어. 가는 거예요. 뭐
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괌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4장 30절 말씀 보시면 가관입니다. 나 왕이 말하,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 왕이 그 다음에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 이게 빠졌어. 하하하. 이게 빠졌어요. 성경에 하하하를 써놔야 돼. 얼마나 하하하. 그죠? 자기를 칭찬하고 참 겸손한 왕이에요. 역설적이죠.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 아시죠? 고래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도 고래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돌고래는 봤지. 근데 고래 있잖아, 진짜 고래. 돌고래도 진짜 고래인데 아무튼 고래. 예. 여러분 고래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고래가 쫙 바닷속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엄청 멋있죠? 꼬리 쫙. 그리고서는 진짜 장관을 이뤄냅니다. 뭐죠? 물을 팍 뿜어요. 근데 그거 구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 딱 배, 우와! 그죠? 진짜 멋있어. 고래 진짜 제일 멋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작살 맞기 딱 좋은 순간이에요. 포경선이 와가지고 바다 속에 깊은 데 있는 데다가 작살을 쏘지 않습니다. 물을 뿜으러 올라오는 고래에다가 작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면 믿음생활 아니면 영적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글쎄요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고래처럼 나의 멋있음을 꼭 뽐내려고 이거 좀 뿜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뿜을까 이번에는 100m? 50m? 올라갈 때 그때 바로 뭡니까? 그때 작살 날라올 때예요. 작살 날라오면 작살 납니다. 어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회개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사탄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데요.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적 갑옷 입지 않으면요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화살 날라오기 전에 막으면 돼요. 그 뭡니까? 뽐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숨는 거예요. 그러면 쏠 수가 없어. 화살 아까운데 이거 어디다 쏘나 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고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돈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왕이시여 돈도 많으신데 성경책 하나 사서 읽어보세요 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많이도 아니야.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이 말씀을 읽었었어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알았어야 되고요. 아니 그는 알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32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게다가 자기 입으로 셀프로 얘기했잖아요. 오, 야,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나는 신이 아니네. 여봐라, 다 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라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니까. TV에서. 국민 여러분,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 오늘부터 쟤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안 그러면 벌을 주겠소 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32년이 지났고요. 아니 경고받은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1년 딱 지났는데 다 까먹고 아이 내가 여러분 교만이란 단어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교만 엄청 교만방자한데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 중에 pr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pride. 스펠링 어떻게 되냐면 P-R-I-D-E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면 어떤 글씨가 있냐면 I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함은
I, 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좀 크게 해야지. I를 대문자로 써줘야 돼. I, 프라이드 가운데 I가 대문자로 써버리면 이게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게다가 sin도 뭐 똑같아요. 뭐예요? S-I-N, I. 내가 죄야. 내가 크면 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함이 죄예요. 죄가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면 죄가 생깁니다. 죄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만한 건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좋지. 근데 지금 내가 아는 게 더 아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서 살짝 덮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죠. 그러면 머리 한번 싹 넘기는 거죠. 내가 있어. 여러분, 교만함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중본 묵상해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교만함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탁월함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걸?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부정했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탁월함. 영어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나의 부분, 나의 지분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되어진 결과물에 내 지분이 이만큼 있어. 내가 주주야 라고 하는 큰 마음, 그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두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아멘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이제 시작했는데 재밌으시죠? 벌써 금메달, 그죠? 쇼트랙에서 벌써 남자 금메달 땄어. 저 그 경기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남자 두 선수가 1등에도 치고 나옵니다. 야, 쟤네가 금메달 따겠구나. 형이냐 동생이냐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갑자기 얼음에 뭡니까? 이 스케이트가 껴가지고 넘어져서 가만 보니까 걸린 게 아니야. 스케이트가 얼음에 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막 돌다 보니까 홈이 생겨가지고 거기 낀 것 같아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근데 이건 설교 시간에 딴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뒤에 프랑스 선수가 날에 맞았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막 피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 얘기도 안 해주고 잡아주지도 않더라고. 나는 좀 서운했어요. 나는 그 프랑스 선수 계속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해설하는 그 여자분이 그 전 국가대표 선수인데 메달은 신이 주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공감을 했어요. 그렇구나. 저기 혼자 잘 탔는데 누가 끌지 않았는데 저기 넘어질 예선 보니까 그 넘어진 친구요 엄청 잘해요. 그냥 금메달이야 그 친구도. 예. 근데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든지 나의 잘남, 나의 자랑 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4년 동안 훈련했어도 그날 배탈 나면 어떡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4년 동안 훈련했는데 왜 기권하는 선수가 나와요? 그거 기권하려고 나 4년 동안 훈련했어? 그거 아닐 거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기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얘가 계속 기어 올라가 어떻게 눌러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은 없는 보세요. 여러분, 시온이랑 만약에 권투 시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잘 못하지만 시온이보다 가장 제 장점은 키가 크고 저는 원래 팔이 좀 깁니다. 양복도 원래 좀 짧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제가 길어요. 자, 이 긴 팔을 갖다가 내가 손가락으로 머리 딱 누르고서 전시온 아빠 때려봐. 그럼 전시온이 이씨 이러면서 막 휘두르겠죠. 나를 때릴 수 있을까요? 가제트가 되기 전까지는 못 때려 나를. 그죠?
가제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안타깝다. 가제트를 모르시네. 그죠? 죄송해요. 팔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나를 못 때려요. 맞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를 못 때립니다. 왜요? 내가 더 길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으로 넘겨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잠언 말씀 보시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요.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패턴의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아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가 여러분들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변화의 능력은 은혜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변화가 필요한데, 나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은혜 모르면 변화도 없어요. 더 심하게 말할까요? 은혜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경고를 무시합니다. 예, 경고를 무시해요. 이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두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 잘못 갈 수 있죠. 근데 잘못 갔을 때, 경고가 왔을 때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만큼 더 큰 죄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언급하잖아요. 우리 실수 많아요. 그러나 실수가 많더라도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조금씩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걸음걸이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 망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아니 5번, 6번, 7번, 거기 곱하기 70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70번씩 7번 해라. 아니 7번씩 70번입니까? 70번씩 7번, 저 모르겠네. 근데 답은 똑같아. 최치는 49, 490번. 아, 예수님 490번 하면 되군요. 그럼 숫자 계산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셀프로 나 혼자 실패했다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너 실패, 너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들떨어진 놈 같은 일. 그러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사인 주세요. 계속 경고 주십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간대살밖에 안 돼가지고 경고를 무시해. 너무 재밌어. 간대살.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조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LED가 있고 할로겐이 있어요. 할로겐 4개인데 만약 할로겐을 10개를 달잖아요. 그럼 앞에 눈이 안 보일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눈이 안 보여.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려야 돼, 빛을. 저는 무대에 많이 서봤거든요. 딱 켜지잖아요.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한 명 있는지 2명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좀 보입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스포트라이트 받잖아요. 성공하잖아요. 승승가도 달리잖아요. 그럼 뭐가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가는 거야. 잘못 갈 때도 배는 게 없어. 막 가는 거야. 때로는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막 내비게이션 얘기하는데 쓸데없어. 나 지금 가는 거야. 막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갈 때 혹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 잘못 갈 때 경고의 메시지를 느끼기는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왜 너는 계속 나한테 그렇게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니? 넌 나를 사랑하지 않니? 때로는 그 말이, 듣기 싫은 말이 경고등일 수도 있잖아요. 때로 내 마음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것이 경고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어린아이가 목사님, 아저씨, 집사님 이리 했어요. 그 얘기가 경고등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두고두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린이 사역하면서 저는 어린이에게 경고등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특별히 이 말씀 관련해서. 전도사님은 말씀 많이 읽으세요? 충격 먹었어. 왜 그때 한창 애들한테 말씀 읽으라고 했던 때거든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저쪽에서 꼬마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많이 읽으셨어요? 조그맣게 열심히 읽어. 가가지고 회개했잖아. 네? 자, 느부갓네살에게는요 2가지의 사인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돌아갈 수 있어. 너가 회복할 수 있어. 너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장 2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2가지 주시는데, 첫 번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죄를 사하는 것.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곰곰이 들여다보니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여 다시 주신 새로운 율법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회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회개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회개해야 되는데 뭔지 아세요? 회개는요, 내 태도를 먹는 게 아니고요,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은 내 태도까지 바꿔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이게 뭐냐? 메타는 변화, 노이아는 마음을 뜻해요. 마음이 변한다는 건 내 태도가 변한다는 것이거든요. 회개란 내 태도까지 변해야 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오지 않고 여기서 회개,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의사가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렇게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죽으려고 작정했지. 그런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경고등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회개입니다. 와이프가 탁 아침에 약 갖다 주고, 약 드세요. 네. 그리고 약 먹는 게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옛날 같으면 됐어.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래 알았어. 네.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약 먹었어요. 잘했죠? 비타민 주시니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회개죠. 네. 예. 오후에도 말씀 나누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초신자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종류의 생활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옳은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아는 대로 행하느냐의 능력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다시, 많이 아는 것에 대한 능력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얼만큼 행동하고 써먹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많이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요, 딱 만나보면 레벨이 있습니다. 처음에 연주하기 전에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그래서 그치?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수나 이 악기나 이 악기의 브랜드나 딱 던졌을 때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안 되면 음악하는 놈이 그것도 모르고 딱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죠? 지휘자님 그러죠?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피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딱 그거 모르면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거 어느 정도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다 뽀록 나요. 아유, 죄송해요.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언제? 나중에 연주해 보면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연주 실력이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는 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 아는 게. 예? 실력을 없으신 분들이 엄청 아는 게 많아. 근데 물론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많은 사람은 좋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말이 적고 자기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우직하게 계신 분들이 능력자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나갔는데 할 정도로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다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 또 보고 라디오 듣고 106.9 듣고 또 TV 하여튼 그 채널 막 보고 그다음에 구역예배 때 얘기하고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하고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만 그걸 그대로 사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진짜로. 예. 혹시 그 아는 것에 판타지에 빠져 있다면 그 아는 것에 환상에 빠져 있다면 빨리 서태지를 불러서 환상 속에 그대를 속에서 빨리 나오라고. 어? 그 아는 것은 다 환상이란 말이에요.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아는 게 내 손과 말로 내 마음으로 먹어지고 그것이 움직여지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아 운동해야 된다. 이거 빼야지 이거 어떡하냐. 건강해야지 운동해야 돼. 여러분 한 진짜 수만 번을 외친 것 같아요. 근데 운동장 가서 운동하거나 정말 밖에 나가서 트랙을 달린다는 이 일은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 올해도 벌써 한 수십 번 얘기했어. 되겠다. 또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목표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서 어떻게 운동한다고 말만 하고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누구는 얘기 안 했어? 어머, 주여. 여러분 경고를 들은 지 2달이 지났는데 미루고 또 미루고 12개월이나 밀어놓고서 경고에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합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이루어놓은 걸 이루고 한 걸 봐라. 정신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건 많아. 거긴 더 이상 들을 말 많이 알아가세요. 반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는 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느부갓네살을 보시면 알아요. 느부갓네살이 어찌 행동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후 시간에는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망가진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비록 바닥까지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오후 시간에는 그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예배 때 하나님은 성공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나 왜 이렇게 잘 되지? 나 기도 좀밖에 안 했는데 역시 나는 기도빨이 좀 있나 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시험인 줄 아시길 바라고요. 테스트인 줄 아시길 바라고요. 예. 그럴 때 성공에 도취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 후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더 그렇게 갖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흔들리지 않는 삶, 여섯 번째 성공 테스트 말씀 알아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지금의 교만한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아주 동물과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37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여기 내가라는 말은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성경책에서는 그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 그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지붕에서 거니는데, 높은 데서,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데서 거니는데, 자 30절 잘 보세요. 아까 말했어요. 나 왕이 이 큰 바벨론이 내가 내 능력, 내 권세,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 하하하하 했다라는. 근데 오늘 본문 읽을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놀랍죠? 보세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처음엔 누구였어요? 아니 자기의 영광을 지금 받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영광을 올리고 있잖아요. 몇 절에? 30절에. 여러분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편지의 서론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전체가 뭐냐? 많은 만백성에게 보내는 하나의 서신인 거예요. 편지. 그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3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의 이적, 그분의 놀라운 일이 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다 뭐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거 깨닫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공에 심취했었고요. 경고했는데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 방법도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선하신 안에 사는 삶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한 목자 되셔서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든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망가진 모습을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거든요. 그걸 굳이 구구절절히 언급할, 물론 언급하면 좋겠지만 오늘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그 망가진 기간을 보면 7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7년인지 어떤 신학자들은 7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7계절이면 몇 년입니까? 4계절에 한 2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정설은 한 7년쯤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 견해이고 해석의 견해이지만 7년이 가장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7년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7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요?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냥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에 다 아는 일입니다. 야, 천하의 왕이 저렇게 짐승 꼴을 하고 있구나. 침 질질 흘리고 정신도 나갔고 막, 그죠? 막 몰골이 진짜 짐승과 같아. 겸손한 거야? 겸손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비참한 거야. 그죠? 현실과 동떨어져서 바보가 돼요.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져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현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 다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다 모르겠어,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 잘 모르겠어, 다 덮어놓고 그냥 현실에서만 열심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그것도 쉬운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그 안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샘플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도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도 아닙니다. 예컨대 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90 몇 년도죠? 그게 언제죠? 그거 종말론 이장님 목사 92년도인가요? 91년도인가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비현실적인. 제가 그때 논현동에 살았는데, 제 이름은 논현동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죠? 강남 논현동에 거기 지하실에 살았었는데 그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영향을 받으시고 그냥 그 이장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막 집회하시고 비현실적으로 내가 아는 누나들, 형님들, 동생들 다 흰 옷 입고, 예? 그날 아침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분위기쯤에 또 이제 상계동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막 있었는데 세상에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 바쁘신지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에이 참나 머리 끄적끄적 하시고 다 집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날 아침에 그냥 틀림없이 그냥 하늘나라 가셨어야 되는 건데, 예? 비현실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상계동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날 딱 12시 지났는데 술 치신 아저씨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치신 아저씨가 우리 지하실 철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이 뭐 이거 뭐 정말이라며 여기 뭐 거짓말이야 하면서, 아니 저희는 그거 안 믿는데 그런가? 미안해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저기 모여가지고 그 많은 14인치 TV랑 뭘 보고 있었는데, 주일날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저희가 예배 끝나고 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프로그램, 토토제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우리는 그런 거 아니, 미안합니다. 그리고서 또 가시더라고. 신사야 또. 그렇게 비현실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비현실적인 것,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진짜 바보예요. 이거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떠날 때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이제 영역이 아닙니다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아유, 전순수 목사 굉장히 뭡니까?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쉬운 쪽으로 몰아가면 신앙생활에 왜곡이 생기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에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복의 단계는 첫 번째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네, 바로 말씀 읽을게요. 34절 상반절에 다니엘 4장, 그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한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망가진 기간이죠. 자, 그 기간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 하늘이 그냥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야, 교회로 나중에 가자, 예수님 나중에 믿어야 되겠다, 힘들겠다, 지금 이게 해야 돼. 아니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게 해결의 첫 번째였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찾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어떤 단체를 찾습니다. 어떤 다른 원리들을 찾아요. 다른 것,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 다른 장소 등등등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때로는 정부를 탓합니다. 때로는 정책들을 탓하죠. 야, 이거 맨날 바꿔. 이것 때문에 안 됐어. 그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됐어. 그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됐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또 그 다음 것 때문에 또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멍청이야. 꿀밤을 나한테 막 때립니다. 그죠? 때로는 내 아내 때문에 그래. 내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내 아내가 나의 발목을 잡았어. 때로는 남편 때문에 그래. 내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남편이 내 발목을 잡았어. 때로는 내 새끼들 때문에 그래. 새끼들이 한 명만 나갈 거야. 3명, 4명 나가지고 내가 인생 다 꼬였어. 죄송합니다. 누구 말을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야. 그냥 막 어떤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발목 잡혔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때로는 직장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죽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때로는요,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눕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니까? 예?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로는 우리를 눕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 응? 옛날에 제가 공연할 때 자주 쓰던 방법이에요. 누워가지고 노래했었어. 상상이 안 가시죠? 그걸 본 사람은 주수동 씨밖에 없어. 그래서 결혼했어. 때로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래요. 혹시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죠? 네?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하늘을 잘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 말고 하늘 자체를 보질 않아요. 그냥 멀리 하늘만 바라보지 내 위에는 너무 힘들어, 목이 아파 이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이 오고, 생각해 보세요. 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가 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사실 햇빛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이고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눕기 전에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눈을 떠야 돼요. 내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눈을 떠야 되고, 발견하고, 그리고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세상에서 생각해 볼까요? 정말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할까요? 저는 뭐 좋아하죠? 응? 뭐요? 음악이요? 아, 예, 음악이라고 치십시다. 좋아요, 음악.
여러분 저는 음악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만나고 싶은 가수가 의정부에 온 거야. 평생 만나고 싶은 가수가 의정부에 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부터 제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하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진짜 보니까, 눈으로. 그때부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예배의 마음이 생겨요. 누굴 예배합니까? 그 가수를 예배하겠죠. 예배란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굉장한 것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내 마음을 쏙 뺏기는 것,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걸 좀 어감이 이상한 말로 하면요, 숭배라고 하죠. 근데 예배와 숭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감이 숭배는 약간 좀 뭔가 좀 부정적이고, 예배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숭배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왠지 숭배한다 그러면 우상 같잖아요. 그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어요. 야, 나 이런 음식 있는지 몰랐네. 세상에나. 나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이거 다이어트 끊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음식에 집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내가 예배하기 시작해요. 음식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야야야야, 아무개를 만나는데 그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야, 그 사람 만나러 가자. 그 사람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게 되는 것, 내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들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깊으시고 넓으신지, 여러분 그것이 다 여기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적혀 있어요.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여기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씀 정말 작심하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심과 광대하심과, 그죠?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 많으심이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막힌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지금 막혀 있는지. 이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수술하고 남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에게 작용이 안 된다? 내가 로봇이든지, 아니 글쎄 모르겠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 목마른 배고픈 입장을 취해야 해요. 주님 내가 목말라요.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과 떠나가면 안 돼요. 왠지 처절해 보이잖아요.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나는 요즘에 편안하니까 사슴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는 영은 늘 그렇게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늘 갈망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큰 근간이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요 규칙적으로 읽으셔야만 해요. 이게 방법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계속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같은 구절을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10번, 20번, 30번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휼될 때까지, 내 피에 흐를 때까지 계속 섭취하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잘못된 버릇은 좀 버리시고요, 이 습관을 새로 만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이 모임보다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더 도움될 만한 방법이 있다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거 합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예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저에게 프로포즈,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도움될 만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될 만한 이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은 저만의 믿음은 아니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그거 하자고요. 왜 저 따라오시려고 힘들게 하세요? 저 따라오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다. 그분이 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은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눈을 뜨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비록 지금 짐승 같은 삶으로 나라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당장을 보세요. 여러분 쥐염 열매 먹는 거 그거 얼마나 처절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쥐염 열매 먹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와, 내가 이거 먹고 있다니. 우리 집에서는 이거보다, 우리 집의 종들은 이거보다 괜찮은 거 먹을 텐데 내가 가가지고 종살이는 해야 되겠다. 왜? 난 지금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런 반응했죠? 당장 집어 던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응? 주인 아들이 말이야 쫄딱 망해가지고 돈 다 날려먹고 와가지고 무슨 낯짝 있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유 종이라도 할게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은 달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습니까? 체면? 여러분 생명에 문제가 있는데 체면 차리고 거룩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4장 34절 말씀 보시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을 찬양하로 바꾸면 됩니다. 교만함을 예배로 바꾸면 돼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꿔내면 됩니다. 그렇게 바꿔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여기 말씀 노트에 없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잠깐 더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어요?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자기 교만함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 옛날 거 바라봅니다. 우상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군인들 무섭다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국을 생각해 볼까요? 평창 지금 올림픽 때문에 지금 나라가 축제인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축복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발전 이룬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요, 이렇게 교회가 이 한국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와 많은 사역자들과, 그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번영과 부욕 가운데 불안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의 나라예요. 청교도의 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정말 자유롭게 믿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나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는 자체는 뭐야?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저는 미국 찬양하는 사람이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미국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들은 300년 동안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법으로 폐지했어요. 가르치면 안 돼요. 신앙 고백하면 안 돼요. 로즈프레이 주기도문 외우면 안 돼요. 법에 걸려요. 어떤 주에서는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데도 있어요. 어떤 주는요.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축복받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데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교회가 발전했다, 교회가 많다, 4명에 1명이 예수님 믿는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정말 지금 알곡이 필요할 때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만큼만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 불면 껍데기는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든든히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좀 볼게요. 우리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뭘까요? 때로는 직장을 잃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정말 더 큰 시험은 뭔지 아세요? 새로운 직장이 나에게 구해졌을 때가 더 큰 시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 일에 집중합니다. 너무 관여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잃게 되고, 복음을 잃게 되고, 예배를 잃게 되고, 말씀을 잃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칠 때가,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빚지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웨이지가, 내 봉급이, 내 연봉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일 수 있어요. 왜요? 좀 더 많아진 봉급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계속 구입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좀 즐기겠죠? 이제 힘들고 고생했으니까 좀 즐겨야지. 지금은 좀 내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 내가 좀 이제 좀 누리고 즐기고 싶어.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겁니다. 죄송하죠. 그러니까 그 인상된 봉급이 그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죠. 우리는 성공을 좋아하고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성공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져가세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만났던 수단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피해서 왔었어요. 남수단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전 정말 부러웠습니다. 북치면서 막 예배.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때 생각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내가 저렇게 전쟁이 있는, 분쟁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심어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고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총 쏘고 있는 그 나라에 내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더 부자 나라, 더 복지가 좋은 나라, 저기 북유럽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더 가난한 나라, 더 빌어먹는 나라에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나된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물을 뿜는 고래같이 멋있게 튀어오르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공과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좀 강하게 말하면 강요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네, 결심했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어. 아니야, 결심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빈칸 적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영원한 게 이기는 거예요. 질긴 게 이기는 거예요. 안 썩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맞죠? 싸워도 맞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덤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싸움을 안 해봤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아까 저 권사님 음악 얘기했잖아요. 음악의 승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하는 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음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음악하는 사람이. 전공자들 많습니다. 많은데 중간에 많이 바꾸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확인보다 다른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확인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컨펌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확인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구 허락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허락이 여러분 사회를 망치거나 조직을 망치거나 그룹을 망치거나 소그룹을 망치거나 비인격적으로 행동하게끔 그렇게 확인해 주시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인만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려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를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마지막 네 번째,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실수 많아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납득이 안 돼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납득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벨론 왕, 그 엄청난 왕 느부갓네살이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 보이는데? 아이고 저랬구나 쯧쯧쯧 이러면 되는 거야. 뭘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기를. 다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납득이 안 돼서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다루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평창 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드론 있잖아요. 드론. 무선 비행기 1000몇 대죠? 그 많은 비행기가 무인 비행기야. 갑자기 확 날아가더니 비둘기 모양을 만들어. 그다가 확 날아가더니 갑자기 스키 타는 사람 모양을 만들어. 그러다가 확 스키장 가더니 모든 길을 쫙 만드는 거예요. 나 저거 지금 내가 눈이 저게 그래픽인가 지금.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물론 그 라이브 때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전에 녹화했다가 그거 합성한 거예요. 그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전에 녹화해놨다가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일 날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 하늘에서. 예, 예. 녹화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로 진짜 한 거예요. 그 다들 말이 많아요. 야, 그 많은 비행기가 어떻게 부딪히지도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가 그림을 만들고 뭐 이러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컴퓨터 한 대 갖다 움직인 거예요. 나는 저 1000명이 다 비행기 조종하고 있나? 이런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컴퓨터 하나 갖다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컴퓨터 유명한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 제작한 거예요. 물론 옛날에 독일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번 평창을 위해서 특별히, 그때는 한 300몇 대 했거든요. 이번에는 1000대 넘는 비행기를 가지고 인텔이 특별 제작해가지고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저는 정말 드론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붕에서 쫙 찍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쫙 돌아가면서 그 드론 같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 그 1,000대 넘는 비행기가 막 만드는데 와, 진짜 입이 딱 부러지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진짜. 야, 응? 여러분 컴퓨터도 그 정도인데 1,000대 되는 그 비행기가 저기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탁 움직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고야. 저 정도도 기술을 가지고 저 정도 하는데 하나님은 뭘 못할까라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분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응?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인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며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살펴봤어요. 마지막 반주부터 갑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바꾸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오전부터 읽었던 이 다니엘 4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다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소위 잘 나갈 때가 있었을 반면 때로는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숱한 경험들도 많이 하셨으리라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보다 절반을 이상을 더 사신 그 인생 가운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녹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나갈 때, 또는 우리가 그냥 뭐 미적미적할 때, 아니면 우리가 잘 못 나갈 때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판단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모든 계획으로 그것을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 힘들게 되죠. 어디 집중해요? 그걸 덮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 읽으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반응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전 세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 글을 지금 온 세계에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알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알려주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3절에 말하죠. 주어가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30절에 있는 말씀과는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참으로 크도다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독백이 아니라 자기가 왕, 자기 닿는 모든 곳에 지금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인간 관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성공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관문은 바로 성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일하심을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말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험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을 써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